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위대한 열조들,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전도를 보게 될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처음에 어디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지금까지 보았는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지는 것에 그 가장 공로자는 누구냐면 누구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문을 엽니다.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열어요. 복음이 이렇게 장벽을 뚫고 유월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이 유대교의 복음에서 이제 문화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면서 복음이 이게 돌파되는데, 이 돌파를 누가 여느냐? 사마리아 선교의 돌파를 누가 여느냐? 빌립 집사가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성령께 관건적으로 사로잡힌 사람의 능력이 이 정도로 파워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약하지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 빌립 집사는 이런데 우린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이 난다 그러면, 빌립 집사에게는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게 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찬찬히 여러 번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마리아의 선교를 돌파한, 이때 당시 상황에서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이 돌파를 이루어낸 빌립에겐 있는데 지금 나에겐 없는 게 뭔가를 보고, 내게 없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과부들을 돕는 매일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발된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미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동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여파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불러온 교회의 핍박이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돌파된 것은 빌립 집사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에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몇몇 사람들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여는 겁니다. 다른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만 가지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소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보셔야 돼요. 빌립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세상의 눈으로 보자 그러면.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께 사로잡힌 불타는 구령 열정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런 식의 삶이 가능하려면 난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죽어 하나님의 보좌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런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오늘 사는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본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 결단이 선 사람만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시련을 주셔서
사마리아로 쫓겨오게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본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선교의 문을 여셨다. 빌립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복음 증거를 했던 것이죠. 이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통 유대인의 이 잔혹한 사람 사울이 나타나서 크리스찬들을 샅샅이 뒤져내서 잔멸할세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과 인접한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도 겪습니다. 신앙 생활의 길에서. 복음 증거자가 감당할 몫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교는 교회에 불어닥친 혹독한 바람이었지만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초대 기독교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된다. 다시,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된다. 주께서 순교자의 이 피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전 세계에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열방 가운데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2011년에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난 이후에 25만 명의 아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파이프라인 전쟁이라고 그래서 시리아의 이 송유관, 거대한 송유관이 지나가거든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 전쟁으로 지금 세계 열강이 시리아를 놓고 정부군과 반군에 서로 무기를 대면서 안에서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차지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와 모든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내 땅에서 유전이 나오고 송유관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엄청난 IS가 창궐하고 유엔은 4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난민으로 발생이 됐어요. 시리아 난민이.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시리아 내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레바논과 요르단으로 피신하고 유럽으로 지금 피신을 하고 시리아의 난민들 인구의 절반 1000만이 그렇게 흩어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기도에, 주여 저 시리아에 평화를 주십시오. 저 시리아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우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난민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슬림 지역에서 평생을 들여도 한 명의 결신자를 얻기가 힘든데, 근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나온 이 난민들이 난민촌 캠프에서 학교가 없고 이러니까 학교로 애들을 어디를 보내느냐, 부모님이 그 주변의 선교단체나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나 교회로 아이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그 난민촌 캠프 집에 떠드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끔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정말 이 불행,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휘어져 누른 들판이 되게 하시고 지금 알곡을 쓸어 담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 난민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의 잠을 잘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해오는 선교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애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논다는,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아도 지금 이렇게 오는 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활로가 생겨지고 있고, 지금 세속화된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명분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럽이 세속화되었는데 유럽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느냐 회의론이 일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선교사님들을 그곳으로 파송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깊으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당신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단 하루도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쪽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쪽의 문을 여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불쏘시개였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불꽃이다. 어디 회사의 로고 같지만 나는 불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는 불이다. 불은 가는 곳마다 전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불이 있는 사람, 그는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고 하는 각오가 섰던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며 살았던 그러한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성도였던 거죠. 빌립을 보면서 명품 크리스찬 천연기념물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여러분 오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8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도성이 큰 기쁨이 임하는, 기쁨을 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기쁨이 아니라 마르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샘솟는 그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갖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을 맛보신 분들만 아멘하십시다. 빌립은 그 성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죠. 믿으십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지옥 갈 죄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단순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내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증거될 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예언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분을 만나면 당신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본연의 임무지요. 이것 하자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되어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을 때 환경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본토배기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가짜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유명인사 같아요. 그는 마술사였는데 사람들의 눈속임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를 힘입은 흑마술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 당시 사마리아 출신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출신 마술사 이 시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서 철학과 마술을 공부했고 돌아와서 활동했는데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던 인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이 오기 전까지 사마리아에서 자기 영역으로 악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의 악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면 시몬은 세례교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가짜 성도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사이먼으로부터 성직매매, 돈으로 권능을 사려고 했던 것에서 성직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시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가 된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Y자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는 별 흥미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과 능력, 성령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 돈으로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 다 시몬 같은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구하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 받기 싫어해서 그런 겁니다.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해요.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생활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몬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가짜였거나 진짜가 되려다 중간에 포기된 사람이거나 전부 다 이 시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세례와 불세례로 완전히 거듭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물로 씻겨지고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타다가 중간에 말면요, 연탄가스 나오듯이 독가스가 되어서 사람을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깨끗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아가 모두 완전 연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먼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죠. 지금 이 사마리아는 내 영역이었는데, 시몬은 빌립이 딱 나타나자마자 내가 가짜고 저 사람이 진짜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사람들은 속이는지 몰라도 지금 이 마술이 가짜라는 건 내가 잘 알아, 내가. 그럼 진짜 앞으로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가짜로 살아왔던 걸 고백하고, 당신이 내가 보기에 진짜인데 그 진짜의 비결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한 게 뭐냐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내려앉고 성령님을 모시면 동일한 빌립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마지막 주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99%는 똑같이 흉내내는 것 같아도 1% 못 놓는 건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나 1%는 실상은 이게 99%인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 일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3년 구미 불휘 황모라. 개꼬리 3년 묻었다고 황모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진짜 휘발유. 그러나 가짜 휘발유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 있는 순간에 그 진짜 휘발유는 전부 다 가짜 되는 거예요. 가짜 하나가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리 많은 진짜 휘발유가 섞여 있어도 그 진짜 휘발유가 전부 다 가짜로 오염되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요.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적을 거 다 적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돈도 써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따라갈 수는 있어도 진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따라가지 못하는, 더 이상 넘어지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는 단계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의 모든 성도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성령 세례를 받는데, 유독 한 사람만 성령 세례를 못 받는데 그게 누구였냐? 그게 마술사 시몬이에요. 왜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의 동기가 불순하니까. 남들 다 받는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죠.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사도에게 돈을 매기려고 그래요. 뇌물 성격이 짙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드렸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돈을 매기려고 그랬어요. 안 웃긴가 보다. 시몬이 돈을, 뇌물은 먹이는 게 아니라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뇌물 성격이 짙은,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용하고 주님을 질질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길 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세요. 의도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시몬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 권능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살 줄 알고 돈을 매기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을 부리면 지금 사도들에게 드리는 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길 테니까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돈과 인기와 명예가 굴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줄로 알고, 천만의 말씀인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실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이먼하고 똑같은 짓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하면 스게와의 7 아들들 들어보셨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전체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시화되듯이 에베소가 사도행전 19장에 3년 동안 바울이 활동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가 완전히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시화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광장에 자기들이 그동안 부렸던 마술책을 갖다 놓고 불살랐어요. 이 책값이 얼마? 5만. 이 책값만 은 5만 양 정도 될 정도로 도시가 깨끗해지고 성시화되는 걸 보고 제사장, 유대인의 제사장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와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오늘 동일한 역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잔멸하던 그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동일한 빌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의 이런 일을 보고서 바울을 흉내내고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놈들이 무슨 일을 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게와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내가 바울이 뭐가 아멘이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라. 그때 악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가짜가 진짜인 척 주제 파악 못하고 진짜 가짜 중에 상가짜 가짜 대마왕에 덤비다가 큰 코 다칠 뻔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짜로 살지 마시고 진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가 가는 곳에 가짜가 물러가고 진짜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 성시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모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나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일원동 개포동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제가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뒤집어 놓는 이 이야기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병원에 그 진료할 일이 있어서 딱 가는데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밖에 나가서 복도에서 이렇게 딱 전화를 받는데 창문 넘어서 정경순 권사님이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그 광경이 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가요. 근데도 거기 계속 이렇게 서서 뭔가를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참 귀하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이 지역이 성시화되지 않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놀라서 말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그 후에 회개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가 임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회개했기를 바라요. 빌립이 있는가 하면 사수를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이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진짜가 못되고 가짜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짜 크리스찬들, 세례도 받고 다 하고 있지만 흉내를 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부분에서 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무리 흉내를 그럴듯하게 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왕성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됐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에게서 주인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분명히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단계에 못 나간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타담한 연탄가스가 되어서 교회가 분란이 되고 어려움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잃은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이상한 진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서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한 진술이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를 하면서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죄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의 말하는 것에 의하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에? 예수 믿고 주를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 세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물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동시입니까? 따로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같이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도 동시에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서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약학자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이 가장 이상한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본문을 아주 생명처럼 붙들고 물세례 따로 있고 성령세례 따로 있다고 말하는 두 개의 파가 있어요. 하나는 가톨릭이고 하나는 오순절 계통의 교파입니다. 사제의 그 세례를 받지만 고위 성직자가 안수해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톨릭이거든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따로예요. 오순절 계통의 교파도 그렇죠.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다른 시간에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게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직 온전한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날 또 신사도 운동을 말하는 분들은 임파테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해버려요. 그게 사제이든 그게 사도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신사도 운동은 평신도들의 운동이니까.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딱 안수를 하면 나에 있는 능력이 이 사람으로 임파트 되는 거예요. 전달된다, 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령과 세례를 구분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빌립을 믿었다, 뭐 이렇게 주석이 나온 것도 보았고, 어떤 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건 칼빈이, 장로교에서 많이 얘기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설명들이 다 뭔가 이렇게 억지스러워 보여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세례까지 함께 받는 것인데, 왜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 선교에 있을 때 이렇게 물세례와 성령세를 구분하는 이러한 본문이 있을까? 제가 살펴봤는데 존 스터트 목사님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이 대목에서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별개로 나타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그래야만 했는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목과 장벽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오에 물을 길러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물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 달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9절인데,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상종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묻어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3배 정도나 더 세력이 강했어요. 지파 숫자도 훨씬 더 많았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은 광범위한 나라들을 점령을 했는데, 자국민들의 아주 불황아, 이런 아주 못된 이런 페류나 이런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자국민 가운데 불황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이주 정책, 사마리아 여인들의 피를 더럽혀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혈을 자랑하는데,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자기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삥 돌아서 내려왔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인지 그냥 사마리아를 직통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절기에 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났었던 거죠. 지금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생겼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는데,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목해온 이 두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계속해서 서로 상종하지 않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화해할 것이냐. 바로 이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예외적인 일을 행하셨다. 사도행전은 이런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다른 곳에는 일어나지 않는, 성령이 역사했을 때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서로 반목하는 두 단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장벽을 뚫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이 둘 사이에 한 몸이 되게끔 하셨다.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오래된 반목과 불화와 다툼과 분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람과 사도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함으로 그 나누어진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들 적용을 해 봅시다. 뭐니 해도 천연기념물 성도 빌립 한 사람이 행하는 큰 능력입니다. 오늘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 제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한 사람, 평신도 집사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던져진 곳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을 보았는데, 올해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 전도의 그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빌립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복음 증거자인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로 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가짜들이 드러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이 성경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올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이 한 도성을 얼마나 복음으로 바뀌어낼 수 있는지, 한 도성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필요한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성령께 붙들린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처럼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일할 사람 누구냐?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 가운데 가사가 좋았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이따가 그런 찬송을 한번 다시 불러보길 바라는데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전 이 찬송 잘 모르는데,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찬송 아셔요? 잘 아셔요? 나만 모르느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찬양팀이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잘 모르는. 마지막 가사가 중요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결단을 봅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게 빌립의 얘기 아닙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난 주저앉아서 왜 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런 환경이 왔느냐고 울고 불고 떼쓰고 원망하는 이런 나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입 가리고 이제 좀 숨으면서 살자 이러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때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는 이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힌, 오늘 죽으면 할렐루야, 내일 죽게 되면 아멘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야말로 불덩이가 된 사람, 축복 덩어리가 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로 인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축복의 통로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전역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적용할 점은 뭐냐면, 그럼 이런 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겠죠.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한 말을 보면 우리가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꼼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발라야 돼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기를 갈망하자면 사도 앞에 나와서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말인데, 성령을 받으려면 시몬이 못했던 거, 시몬이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거, 순수한 마음, 순전함을 흉내낼 수 없었어요. 시몬이 정직함을 흉내낼 수 없었어요. 시몬이 여호와 경외를 흉내낼 수 없었어요. 시몬이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청산할 수가 없었어요. 천연기념물 성도에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성령이 감동하시고 함께하는 건데, 순전함이 아니라 꼼수를 가지고 나왔고, 진실함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가지고 나왔고, 돈을 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돈이면 하나님도 살 줄 알았고, 이런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욥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악한 것에서 청산하고 돌아선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정직한가? 나는 세상의 생활이 청산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손에 붙들고 휘둘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악이 재미있는가? 아니면 악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나올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에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주여 빌립같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죽는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으리라는 이러한 마음들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